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5절로 나와 있는데요. 13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같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서울로.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고 계시네요. 예. 그런 귀한 속담이 있습니다. 예. 말은 뛰어난 말들 사이에 있어야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야 자극도 받고 더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이 모여도 그 중에서 특출한 말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혼자 있어도 훌륭한 말은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역시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요, 그 중에 특출한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고 역시 큰 그릇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오고 신앙을 살아오며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흰색 도화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요. 예. 유명한 화가가 그 흰색 도화지에다가 무엇을 그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좋은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좋은 색칠을 할 때 비로소 그 도화지가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고 훌륭해야지 또한 성공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값이 나가는 좋은 물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치 흰 도화지에 돌덩이 같고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유명한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려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그냥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지 자기가 자기만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새롭게 걸어가는 그 길이 막상 생각해 보면 성공할지 성공하지 말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안전한 길,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게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해도요, 그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는 그 도화지를 내가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십사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지만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옛 어르신들이 누차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지 못해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는 바람에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요, 큰 기업을 만들어서 회사의 오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같이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무려 14가지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좋든 싫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든 싫든지 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와 죽을 때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식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의 생명 프로그램은요, 순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으면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 짐승이 또 죽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 순환을 한다고 얘기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에는요, 순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반드시 늙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물론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 자랐으니 과거로 돌아가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내가 잘못 살았으니 어린아이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어린아이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이고 치료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이고, 헐고 세우는 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물론 병든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환자는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잘못을 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한 번 더 살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쓸모가 있는 집은 사람들이 부숩니까? 안 부숩니까? 부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이 쓸모가 있는 집은 부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은 부수어서 그 터에 어떤 집을 세웁니까? 새로운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 자체로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집이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순다라는 거예요. 부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쓸모가 있냐, 사람에게 쓸모가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세 번째는요,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셔야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는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야 웃을 수 있고 춤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좋지 않은 일이 그 뒤를 따라서 금방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금세 좋지 않은 일이 올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항상 그런 일에 마음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좋지 않은 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겠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좋지 않은 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무나 슬픈 감정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쪽과 좋지 않는 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을 때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에는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냐라고 사람의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네 번째는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을 던지거나 거두는 것은요,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돌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큰 돌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일이 없을 때는요, 집 안에 있는 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집 마당에 있는 큰 돌들이 귀찮아서 그 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리고요, 내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건축 의도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국가나 기업체가 필요로 하면, 사람을 필요로 하면 생각지도 못한 취업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가 남에게 아무리 나를 써달라고 한다 한들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쉬워서 모셔갈 정도가 되어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며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회사를,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필요하니까 최고의 대접으로 스카우트를 해갔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서 보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잘생기고 좋은 성격을 가지면 분명 어드밴티지 누리 작용을 하겠죠.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나오면 분명히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서겠지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도록 좀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석 그대로는요, 누구든지 간에 원석이지만 원석 그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들이 우리를 갈고 닦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인격들을, 우리의 부족한 실력들을 좋은 스승들이 잘 닦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다섯 번째는 찾고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요,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이며 지키는 것은 약속이나 의리 같은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소중한 옛 것을 잃어서 슬플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의를 지켜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배반당한 아픔을 느껴야 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원한 나의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아쉬워도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 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었던 사람, 약속을 굳게 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는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한바탕 울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분명히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또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섯 번째도 비슷한 것입니다. 찢는 것은 쓸모없는 종이나 옷 같은 것을 찢는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것이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기워서 다시 쓰는 게 세상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각이 나서 그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무엇이 많아요?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소음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아멘. 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나 생각대로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은 말일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맨날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나를 비방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사랑해야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전쟁이 되고요, 우리 사회가 전쟁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온실안의 화초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봉의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글의 제목은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글로 짧은 글을 쓰셨던 기록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한 일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나 위치로 올라가기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아주 뜻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키 점프 경기 중 한 해설위원이 스키 점프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큰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도약을 통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스키 점프의 역설입니다. 인생에서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우리를 내리막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내리막길이 결국은 나를 훨훨 날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스키점프 선수처럼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새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내 인생이 왜 내리막길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준비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날아올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조봉의 선생님이라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인생은 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 조봉희 선생님의 글처럼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큰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